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셨지요. 사울의 꼬꾸라짐은 주님이 사울을 오히려 살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꼬꾸라뜨리기 전부터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미리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였지요. 아나니아에 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니아 그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품과 덕망이 굉장히 있었던 칭찬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만큼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던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던 자, 그런데 그를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는데 대충 아무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고 성품이 좋고 칭찬받는 자,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성령 충만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위해 나의 아나니아를 지금도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인생의 꼬꾸라짐, 쓰러짐, 풍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커다란 그림 안에서 오늘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0절과 11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지금 주님의 빛 아래 꼬꾸라진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직가라 하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직가라는 이 단어는요, 곧은 길, 쭉 뻗어 있는 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도시가 다 그러하듯 다메섹도요, 그 길이 다 꾸불꾸불 그냥 다 엉켜 있었어요. 그러나 한 길, 바로 동서를 가로지는 길만은 쭉 아주 곧게 뻗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무슨 대로 쭉 뻗어 있는 신도시의 대로처럼 모든 길이 굽이 꼬부라져 있는데 직가라는 그 길만은 아주 곧게 뻗어 있는 곧은 길, 그 곧은 길 직가라는 그 길 가운데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 여러분, 이 직가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인생의 꼬부랑길, 인생의 꼬불꼬불 엉켜있는 인생을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은 길, 생명의 길, 그 직가라는 그 길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인생의 굽은 길, 꼬부랑길을 곧게 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쭉 뻗어 있는 직가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가, 진리의 곧은 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과 직가와 그리고 기도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것이 곧 믿음의 길, 진리의 곧은 길을 걸어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주 제자,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인생의 영적인 굽은 길, 꼬부랑길을 선택하여 주님을 팔아넘기게 되었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의 진리의 믿음의 바르고 곧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영적인 꼬부랑길, 굽은 길을 진리의 바른 길, 생명의 곧은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가에서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시금전폐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금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울은 이러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거늘 하시거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직가에 있는 사울은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들어와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기도 중에 보았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늘 순종했던 아나니아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번만큼 뜻밖의 예상 밖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게다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적인 민감한 아나니아가 이번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지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사울은 영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눈이 안 보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만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에 이 의의를 제기하는 아나니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주님의 말씀을 곧 거부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채 주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이의를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또다시 주님은 재차 말씀하시는데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재차 엄중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번에는 아나니아가 아무 말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갈 수밖에 없었지요. 지체 없이 직가에게 있는 사울에게 갔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7절, 18절,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 앞에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함으로 직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직가,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 삶을 바른 믿음의 고든 삶으로 만드는 직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나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직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을 직가, 곧 바른 믿음의 고든 길로 만들기 전 사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임을 사울은 그렇게 신념으로 믿었어요. 그 생각, 그의 신념을 벗어던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임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사울, 그 역시 직가의 삶, 즉 바르고 고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곧바로 나의 삶을 직가의 삶, 바르고 고든 믿음으로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삶을 직가의 삶으로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기도는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을 벗어날 때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 그의 인생을 직가의 삶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직가의 삶으로 가꾸기 위해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의 곧은 길, 나의 삶을 직가로 가꾸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곧은 길, 직가의 삶으로 가꾸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직가의 삶을 가꾼다 라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내 생각이 맞다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소음 속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의 형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